안녕하세요. 동네 언니 김건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좀 흐려요. 흐린데 오히려 또 햇빛이 없어서 그 뜨거움이 없어서 덥지 않고 조금 습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습할 일만 남았죠, 사실. 조금 습하고 조금 꿉꿉한데 뜨겁진 않아서 좋고, 네네. 가끔은 이런 약간의 흐림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매력 있죠? 짜잔. 네, 오늘은 가방에 말씀책이 없어졌어요. 제가 가방을 한번 정리하면서 뭔가 꺼내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말씀 카드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아멘.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열심히 섬기시고 또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가정도 돌보시고 지내셨으리라고 봅니다. 주말이 더 바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는 이제 교회에 가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네, 또 이제 아이가 놀이터를 조금 특별한 놀이터를 가고 싶어 해서 또 검색해서 놀이터도 갔다 오고 다리 건너 놀이터도 갔다 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좀 편안한 네, 생각이 좀 많아지는 주말이긴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권사 정도 되면 여러분들 교회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고 이제 제가 어떤 섬김, 어떤 사역들을 좀 하고 있냐면, 뭐 교회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목사님들께 컨펌을 받고 이제 선교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교회 뭐 대대적인 막 선교팀이 아니라 그냥 되게 소소하게 시작한 거죠. 이제 친한 권사님 동네 언니 친한 동네 언니이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새벽 예배를 좀 가보자고 한 2년 전이 2년 전 벌써 2년 됐을까요? 그 2년 전인가 이제 새벽 예배를 좀 가보자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런 벌금을 내자, 벌금을 모아서 맛있는 걸 먹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이제 친한 언니의 친언니가 앉아 계셨는데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도 대단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죠. 그 권사님도 얼마 전에 권사님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샌다 또 새. 그런데 이제 그분이 듣고 계시다가 아이고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선교를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이제 저희 둘에게 동일하게 와닿은 거죠. 좋은데? 그래 그 돈으로 선교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선교 아주 얼마나 잘 모이는지 그 1회 이제 한 번 빠지면 5,000원씩 모았거든요. 10만 원이 왜 이렇게 금방 모이는 거야? 돈을 내도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대한 의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가지 않아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조금 친한 분들에게 새벽 선교할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선교팀이 지금은 이제 뭐 새벽 선교 벌금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선교팀에 대한 뭔가 약간 이런 이제 만들어서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뭐 자유롭게 뭐 5만 원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국내 선교죠, 국내 선교.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보령으로 가신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 교회 이제 일부를 보내고 있고, 또 무의교회, 또 되게 우연히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제 선교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런 선교 부분들은 다 교회 컨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의도에 있는 이제 교회로 선교비를 일부 보내고 있고, 네, 멈추지 않고 매달 끊임없이 보내고 있고, 지금도 선교비 통장에는 계속 흘러 들어오고 이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교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 지 좀 됐는데 아직 이제 컨펌이 되지 않아서 그 부활절 헌금으로 선교비를 좀 더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물론 선교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해야 하는 일이고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이제 제 안에 선교,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한 달에 2만 원씩, 저는 한 달에 2만 원씩 이제 정기적으로 입금을 이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2천, 2억 막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돈을 내는 거는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자주 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마음이 빚진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선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몇 달째? 1년은 안 된 것 같나? 잘 모르겠어요.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달에 한 번 이제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할 때 교회에 이제 자녀 기도회가 있고, 자녀 기도회를 한 뒤에 이제 선교 기도회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네, 서두가 길었어요. 이제부터 사실 본론인데, 토요일날 선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막 이제 늦게까지 제목들을 정리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세요. 2개의 교회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기도 제목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들께서 기도의 힘이 너무 중요하고 기도의 힘을 아시기 때문에 점점 기도 제목들이 늘어나세요. 길게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앞뒤 한 장으로 했었는데, 이번 주 이게 토요일 거에는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장 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복사를 하고, 네, 출력을 하고 복사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엎드린 기도, 자녀 기도회를 하고 이제 선교 기도 모임 하는 이제 장소로 왔는데, 오잉?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혼자 있었던 날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처음. 누군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는 어떡하지? 순간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보령으로 가신 목사님이 교인이 이제 거의 없어서 아이들만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빠지는 주가 있으면 혼자 예배를 드리신다는 이제 몇 번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외로움을 평생 감수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의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혼자든 혼자가 아니든 나를 혼자 두시든 뭐 여러 명을 같이 두시든, 사실 지난달에는 인원이 많았어요. 한 7, 8명 돼서 기도의 자리를 하는 부흥시키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 달이 되니까 저 혼자 앉아있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못 오신 분들에게 이제 화가 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어쨌든 그 상황을 저에게 이제 허락하셨고 묵상하게 하셨고, 또 네네네 그렇게, 그래서 어제까지 뭔가 일상을 보내면서도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그런 기도의 자리를 평생토록 지켜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람이 많든 적든
묵묵히 기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의 자리가 사실 빛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조그만 방에서 기도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되게 대조적으로 토요일날 이제 어떤 그 남성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분주했어요. 그 이제 그 교회 로비랑 교회 카페가 엄청 분주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방은 너무 고요했죠. 약간 그 대조적인 느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내가 기도를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고, 그리고 사실 진짜 좀 외로움도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조용히 이제 묵상하면서 그 기도문을 다 읽어 내려가고 이제 홀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사실 더 힘들었겠죠? 근데 성령님이 함께 계셨으면 제가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래서 그냥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사람의 어떠함에 기대거나 치우치거나 요동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가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래서 혼자 기도했다는 것을 또 이제 친한 이제 톡방에 선교팀에 다 있는 이제 지인들께 또 약간의 그 투덜이라고 느끼셨을까요? 그 미안함을 느끼라고 말한 건 아닌데 또 미안하다는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각자에게 주신 감당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또 어떤 묵상과 뭔가 찔림과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면 조금 이제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면 좋겠다. 조금 갑자기 확 점프할 수 없거든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공부 실력도 갑자기 점핑할 수 없잖아요. 계속 이게 쌓여야 사실 이렇게 점핑이 되는 거죠. 믿음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기도의 깊이와 넓이도 갑자기 점핑할 수 없거든요.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묵묵히 한 걸음 반뼘 정도 내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의 자리에 두겠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집중하는 것에 듣겠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올 때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단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사단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싫으니까.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기죠. 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사소한 일도 막 크게 다가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것 같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혼잣말의 기도를 하고 일어났거든요.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영상을 어디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국내 어디에 또 답답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선교를 위해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자들이 중보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기도와 말씀 이런 얘기하면 길어져요, 그죠? 벌써 월요일입니다. 우리 힘내합시다. 빠빠 사랑합니다.